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사회 보다 보니까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천에 가시면 군부대가 주로 있고요, 산천어를 만날 수 있고, 또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 화천에 있습니다. 그 본점은 산타의 고향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로바니에미 시와 협약을 맺어서 산타의 편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타 우체국에 아이들의 편지가 배달되면 핀란드로 보내서 영문과 한글 그 산타 답장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제주도 전국에서 화천으로 편지가 오고 해마다 6,000에서 8,000통 정도를 받는데 산타의 답장을 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에는 산타 할아버지, 저희 집엔 굴뚝이 없어요.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편지도 있고요. 루돌프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시죠? 참 부럽네요.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엔 산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한 초등학생의 글이 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많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를 본질을 파악을 했는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이 초등학생이 참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 초등생의 마음이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올해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따뜻한 성탄절, 선물이 오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많이 낯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온도는 성탄절과 어울리지 않게 차갑다 못해 냉기가 흐릅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받을 선물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성탄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고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탄생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차원에서 세례요한이 선포한 그런 성탄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방송사마다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 최강자를 뽑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솔로, 중창, 합창, 아이돌, 춤, 랩. 이 경쟁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능력자들을 뽑습니다. 우승자들은 스타로 대접받고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섭외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오디션을 벌인다면 누가 최강자가 될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널리 알려졌고 예수님보다 훨씬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두려워했었고, 역사의 기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활동을 했었는지 보여줍니다. 말씀에는 일가견이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먼 광야까지 몰려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광야를 찾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혹시 내가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한국에 참 많은 소위 메시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덜하지만 한국교회 문제 중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감투를 쓰는 일인데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되려고 하고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 되려고 금권 선거를 자행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래 목회를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셨는데 왜 불법적인 일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그런 일들을 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커가고 당신이 적임자다라고 하면 아마 그 유혹에 걸려들기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상의 덫에 나뿐이야 하는 그 덫에 스스로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유혹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쏠린 기대와 여망을 모두 뒤에 오시는 분에게로 돌립니다. 나 말고 다른 이를 기다리라.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유대 역사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르코시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코시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그를 따르던 이들이 그 이름을 바코크바, 바르코크바에서 별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에서 별이 나온다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삼아서 바르코크바 혹은 바코크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불렸죠. 한동안 이 바코크바는 독립군을 모아서 로마를 상대로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135년 전투에서 전사를 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 이름을 벤 코시바로 다시 바꿉니다. 그가 혹세무민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거짓의 아들, 거짓됨의 아들, 그런 의미로 벤 코시바라고 불렀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날짜가 헷갈리는데 그제인가 어제인가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역전승을 하자 정말 관중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며 감동하는 걸 보고 이거 유사부흥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축구에서도 이러는데 전쟁에서 만인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감격에 겨워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한 이유도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그도 분명히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추대하렸던 제자들, 그 충실한 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멈춰서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머물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성탄절,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성탄절은 자기 비움의 성탄절입니다. 자기를 채워 자신을 높이려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을 닦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에서, 예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하고, 설교하는 자나 심지어 교회도 그 앞에서 작아져야 합니다. 이 자기 비움의 자세를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해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에서 권력은 신전과 궁전이 있는 중앙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인재들, 물품들,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 도시들로 모여듭니다. 또한 사람들을 다 그 중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장과 성전 근처에서 선포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효과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는 성서에서 참 중요한 공간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율법이 주어진 장소로 광야가 나오고, 신앙적인 갱신이 이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자기 비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고 새로운 약속과 구원이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물질의 풍요가 담보된 도시 가운데서 자기 비움과 하나님 말씀 채움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깊은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멀리 떠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갑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무겁게 그리고 격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광야로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건한 삶을 세례 요한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신랄하게 심판합니다. 9절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쭉정이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 혹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뱀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장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은 모아들인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요구받았던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입니다. 성서에서 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히브리어 회개는 슈브,
돌이키다, 되돌아가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국에 함락되어서 그곳에서 억류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포로 경험을 통해 회개한다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성소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와 예루살렘, 시온, 성전의 의미적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는 것, 그 여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그것을 히브리어는 회개라고, 슈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시편들은 바로 이 회개의 여정을 시와 기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나온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사회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한 우리의 정신을 거스른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대림절은 우리에게 성찬절을 통해 회개를 상기시킵니다. 회개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일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림절은 더 근원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입고 있는 옷과 거친 심판의 말씀은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성탄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상적인 분위기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오해로 이끌기 쉽습니다. 풍요, 넉넉함, 따뜻한 만찬, 그 문명이 주는 잉여가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는지, 그것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남루한 옷과 복음을 선포한 광야와 그리고 거짓 자의식들을 태우는 불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탄절을 온전한 자기 비움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움의 영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욕심을 비우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탄 준비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하며 사는 인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겁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비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